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 과정이 어떤 거다 하는 과정 취지 좀 말씀드리고, 컬러 코딩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여기서 컬러 코딩 한다는데 도대체 컬러 코딩이 뭐야? 뭐 이런 분들 위해서 컬러 코딩, 그리고 컬러 코딩에 의해서 묵상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방장님들 간단히 소개한 다음에 각 소그룹 방으로 옮겨가가지고 그 방에서 방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좀 그래도 카톡방 안에서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좀 소개하고 그래서 10시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바 과정은 이름 짓고 보니까 잘 지은 것 같아요. 주바라기.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주는 파주할 때 주자고요. 바는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파주에서는 성경 공부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 프로그램은 가장 부담 없게 뭐 재정적으로 부담 없고 숙제도 내려주지만 안 해도 숙제 검사도 안 하고 이렇게 부담 없게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매주 한 권씩 긴 책도 한 권, 짧은 책도 한 권씩 이렇게 보낼 예정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짧은 책에 대해서는 짧은 책에 대해서 강의를 처음부터까지 들어본 적이 있단 말이지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책은 너무나 이제 짧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짧은 책은 그래도 또 이런 강의는 못 들어봤을 거다 이런 느낌을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창세기부터 아가서까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를 하고 구약만 너무 하면 또 지루하니까 신약 한 반 정도 한 다음에 다시 사람의 결단, 선지서 쭉 한 다음에 나머지 신약을 다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뭔가 이벤트를 하나씩 한다 그러면 한 70주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1년하고 좀 더 되겠죠. 1년 반까지는 안 돼도 그 정도 갈 것 같고요. 제 강의는 예수전도단의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론을 근거로 하겠고, 과제는 컬러 코딩과 묵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니죠, 다음 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부터 동영상과 강의 자료라고 해봤자 그냥 제가 강의할 때 쓴 파워포인트입니다. 그 자료를 그 카톡에 올려드리면 우리 방장님들이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면 그거 가지고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 기간 동안에 그거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듣고 그리고 이제 컬러 코딩 하십시오 하고 주면은 그것도 토요일하고 주일 사이에 컬러 코딩 뭐 한 3장 정도 드릴 건데 3장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 묵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톡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초대하셔도 됩니다. 이단을 초대해도 되는데 이단을 초대할 때는 우리 담당 목사님들께 이 사람 이단입니다 하고 살짝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특별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초청하시고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귀납적 성경연구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귀납적이라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뭐가 이렇게 꼬리를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는 게 있는데 이 별입니다. 별은 태양 둘레를 도는 뭐 수성, 금성, 지구 이런 별들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 이런 별들을 행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태양 둘레를 돌지만은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라 아주 길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도는 그런 별들도 있습니다. 그걸 혜성이라고 하는데 혜성들은 이게 나타났다가 한참 있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수성이나 금성처럼 달처럼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혜성은 뭐 한 150년 이렇게도 걸려요. 그리고 어떤 혜성들은 이렇게 별이 가면서 꼬리까지 달려가지고 좀 이상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꼬리까지 달린 이런 혜성이 나타나면 굉장히 교사한 별로 생각을 했죠. 이게 이제 중세 때 그림인데 중세 때 그림 보면은 사람들이 저게 뭐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점술가한테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저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전염병을 가져올 거야. 큰 전쟁을 갖고 올 거야. 빨리 돈을 모아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성이 느닷없이 나타나는 별이 아닌 것 같다. 어쩌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별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천문학자 헨리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래서 이 갑자기 나타난 이 별들에 대한 자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별이 나타나면 큰 전염병이 돌까? 이런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봤죠. 봤는데 1531년에 나타난 한 혜성은 1607년에 나타나고 다시 1682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1682년에서 1607년에 나타났으니까 75년 걸렸고 그 다음에 76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게 뭐 계산을 해보니까 76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별이 1682년에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 별은 76년 후인 1758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론을 했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더니 그 당시에는 이 혜성이 불길한 별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 양반 저거 점성술사라는 게 완전히 엉터리 아니야 이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그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분은 1758년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헨리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1758년에 이별이 나타날까 하고 기다렸어요. 1월달, 2월달, 9월, 10월, 11월이 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12월 때도 안 나타나는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밤에 이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래 헨리의 추정이 맞았어. 그래서 이 별의 이름을 우리는 헨리 혜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헨리 혜성에 대해서 증명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이 별을 보고 점성술이 발달된 게 아니라 과학이 발달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귀납적이라는 것은 현재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너한테 들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관찰된 사실로부터 어떤 진리를 끌어내는 연구를 귀납적 추론자고 그렇게 해요. 그럼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목사님께도 듣고 친구들도 듣고 뭐 요즘은 뭐 이렇게 동영상으로 듣고 막 듣지만 뭐 대부분 그게 맞는 말이겠지만 그 중에서 또 뭐 이상한 말도 있잖아요. 이단의 말도 있고 그래서 정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그것을 관찰해보자. 그리고 그 관찰된 사실로부터 뭐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런 걸 끄집어내든지 주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런 걸 끄집어내든지 이런 진리를 내가 스스로 끄집어내보자. 내가 스스로 결단을 해보자. 결정을 해보자. 그 근거는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관찰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 귀납적 성경 연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70주 정도 우리 같이 공부해야 될 것은 귀납적이라는 관점에서 공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전도단 성경 연구 방법론은 그래서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그 부분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이해가 된다. 이걸 기본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셨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쓰시지 않고 우리랑 성정이 같던 인간 저자를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썼다. 단지 이제 오늘날 나의 문화, 내가 살고 있는 이 문화로 쓴 게 아니라 이걸 처음 썼던 그 당시의 문화로 썼다.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보고 그냥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는 하나는 성령님을 인도하신, 성령님 내가 깨우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동시에 인간 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인간 저자가 기록한 그 당시에 그들은 어떤 문학을 갖고 있었고 그들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었고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는가 이걸 감안해서 공부를 하면 더 많은 공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방법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래도 성경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아 그래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들어줄 거니까 성경 본문은 꺼내지 말고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해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렵죠. 그런데 어렵지 않아야 되는데 어려운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뭐니 해도 돈을 쥐고 있는 그 사탄의 거짓 메시지 같아요. 성경을 어렵다. 뭘 그렇게 지루한 걸 읽었냐, 읽으리 하냐, 너 성경 읽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탄이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지 하는 게 확실하게 나타나거든요. 나중에 이제 저희 요한계시록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사탄이 정말 창피하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창피한 성경이면 일수록 우리에게 못 읽게 하는 거죠. 성경 어려워. 읽지 마. 그거 잘못하면 이단에 빠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성경은 내가 필히 한번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사탄이 우리 못 읽게 하는 성경들 많잖아요. 뭐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레위기, 또 선지서들 이런 것들 다 어렵잖아요.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런 거일수록 하나님이 보물을 숨기놨는데 사탄이 그냥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필터 칠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이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또 외국어로 적혀 있어요. 특별히 그 구약 같은 경우는 한때 없어버린 언어예요. 지금만 쓰는 히브리어는 뒤에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옛날 걸 보고 난 거라고요. 헬라어도 실제로 그리스 사람들은 고대 헬라어를 모른대요. 그 정도로 오래되어서 어렵습니다. 우리도 세종대왕께서 만든 그 후민정음, 뭐 세종어제 뭐 이거 하면 우리 제대로 발음도 잘 못 내잖아요. 그래서 뭐 이해는 고사하고 막 읽기도 어려운 그런 게 우리나라 글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했다가 중국어로 번역했다가 한국어로 번역한 이 성경, 거기다가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문법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 우리가 이제 읽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걸 해결하면 읽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들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실제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근거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는 것을 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 일반 서적과 성경은 읽는 법이 다릅니다.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쓰여졌다는 측면에서는 일반 책하고 같이 열심히 읽으면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해가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세 번째 요 문제를 놓고 어떻게 읽는지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편지니까 그냥 웃어 넘기면 돼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성경을 읽는 원리가 저러면 되겠구나 이걸 아시면 돼요. 우리의 만남은 언제나 새로운 행복을 알게 합니다. 특별히 지난번 만남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당신 부모님께 야단맞았지만 저는 힘이 납니다. 뭐 누군가 이 남자가 쓰는 연애편지 같죠. 그런데 부모님한테 혼났나 봐요. 우리 딸 만나지 마. 뭐 이런 말을 들었나 봐요. 당신 부모님께 야단맞았지만 저는 더 힘이 납니다. 귀한 만큼 대가 지불이 필요하기에 특히 그 사랑의 대상이 당신이란 부모이기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이거 하면은 좀 나이 드신 분은 아이고 뭐 결혼이 다 그렇지 그냥 젊은 것들 그냥 이렇게 연애하고 잘 살도록 내버려두지 뭐 부모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쫓겨가다시피 한 미국 생활은 어떤가요? 음식은 입에 맞으신지요? 부모가 억지로 둘 사이를 떼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는 사람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요즘 사인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도토리는 많이 모으셨나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나 아니면 나이가 한 20대 아래 분들은 언제 그 소리야 이런 걸 할 겁니다.
이거는 한 20년 전에 싸이월드 이야기할 때 그 싸이, 가수 싸이가 아니라 싸이월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요즘 같이 인터넷에서 쓴 돈들 있잖아요. 그런 사이버마니로 도토리라는 걸 썼었어요. 그래서 도토리를 많이 모으셨나요? 그러면 도토리라는 게 사이버머니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뭐야? 얘들이 다람쥐를 키우나? 뭐 도토리 묵을 좋아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도토리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그때 막 클릭 많이 하고 이러면 이거 도토리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를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메신저도 안 들어오고 메일도 통 없네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블로그에 발자국을 남깁니다. 요즘 블로그 인기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블로그를 이렇게 썼죠. 블로그에 썼다는 것은 상대가 있는지 안 있는지를 몰라요. 편지 쓰는 거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재밌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목요일 독일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러 상암동 경기장에 갔었어요. 이제 이걸 우리의 2002년, 2006년 그 당시에 월드컵 축구라든지 이런 대형 경기를 보는 그런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읽겠느냐. 예를 300년이나 1000년 후에 이걸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독일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러 상암동 경기장에 갔어. 그러면 상암동 경기장은 독일에 있는 거야. 이렇게 추론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고학적인 사람들은, 고고학자들은 무슨 소리야. 상암동 경기장은 서울에 있는 거고 독일은 그냥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야 있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엉터리 문장이야. 지리도 모르는 사람이 그때 막 가짜로 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또 막 이거에 대해서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적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성경이라면 야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이거 못 믿는 너희들은 이단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때 축구 문화라는 게 경기장에 가는데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전광판에 축구는 띄워놓고 자기들끼리 응원하고 놀면서 이러러 간다. 이런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알면은 그렇지 독일 월드컵 축구 경기 보러 서울 상암동 경기장에 갈 수 있었어.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화를 모르면 이걸 알 수 없는 거예요. 아쉽게도 한국팀이 스위스에 졌답니다. 예. 몇 대 몇으로 졌느냐. 이거는 그 당시 문화를 더 잘 알면 더 연구한 사람은 알 수 있죠. 대부분 분들은 모르죠. 저는 1대 0으로 졌다는 걸 알고 있죠. 편지의 말미에 가서 제 비행기는 7월 10일 10시 LA 공항에 도착합니다. 이 말은 내가 LA 공항에 도착할 거야 이 말이 아니라 그때 도착할 거니까 너 마중 나와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을 이해 못한다 그러면 이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제 같은 경우는 대학 다닐 때 집에서는 우리 아들 대학 갔으니까 뭐 그냥 나중에 굉장히 높은 사람 될 거다 막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대학 가보니까 또 그 속에도 경쟁 속에서 막 기가 죽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방황하고 그러면 성적 잘 안 나오면 집에도 못 내려가고 그러면 또 집에서는 이놈 우리 아들이 객지에서 공부한다고 고생한다 그러고 나는 객지에서 술 먹고 놀고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등록금 때가 되면 제가 편지를 쓰죠. 구구절절 좋은 말 쓰다가 마지막에 엄마 이번 등록금은 얼마예요? 몇 월 며칠까지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는 앞에 말에 뭐 감격하든 어찌됐든 다 예, 그 마음을 탁 추스리고 마지막에 어머니 등록금 보내주세요. 이거는 잊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핵심 메시지를 몰라버리면 이상한 거죠. 예, 성경에서 뭐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 우리는 뭐 그냥 이 축복상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뭐 이러면서 울고불고 하다가 실제로 순회 선교사들을 잘 접대해라 이 말을 못 읽는다 그러면 편지를 쓴 사람이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우리는 핵심 메시지가 뭔가 정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걸 제대로 깨우쳐야 되는 한강이 보이는 남산타워에서 당신의 사랑 두원 이러면 이 두원이라는 이름이 제 강두원이라는 것을 이제 대부분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저거는 강두원이 옛날에 자기 아내한테 보낸 그런 이런 편지겠구나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두원이 강두원인지 김두원인지 그냥 두원인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두원인지 아닌지 이걸 알아봐야 된다고. 이때가 이제 독일 월드컵 축구를 할 때가 2006년인데 2006년은 저는 예술전도단에서 간사하고 있었어요. 딸이 둘이나 있었고요. 그때 만약에 제가 이런 편지를 썼다 그러면 저는 되게 나쁜 놈이에요. 예. 근데 제가 그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때 내가 얼마나 착했는지 이 중에도 정인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 두어는 제 강도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두원이 제 강도원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제 강도원이라고 생각을 할 때, 강도원일 때 만약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 그 블로그의 주인이 지금 저희 아내라면 이 편지는 여러분들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저나 제 아내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고 저는 저희 두 딸에게 야 이거는 니네들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코팅해가지고 성경에 꽂아놔.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는 그런 편지죠. 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편지니까. 그런데 만일에 두어는 제 강도원인데 이 수신자가 받는 사람이 지금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다. 그러면 어때? 이 편지의 내용은 지금 별로 아름다운 게 아니죠. 예. 제 같은 경우는 이거 감춰야 될 거지 이렇게 공개하고 이럴 게 아니죠.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두원이 제 강두원인데 이 편지를 받는 상대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나가야 되죠. 이게 무슨 이상한 성경 공부야 하면서.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편지가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남자가 남자에게 보낸 편지라 그러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그 말은 야 한번 이거 말하는 진리 승리하면 안 돼.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들이 막 떼어놓는 이거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잘했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부모가 좀 너무하는구만 이런 생각을 했을지라도. 그래서 불과 20년 안 됐죠. 2006년이고 지금 2022년 한 15년 됐죠. 15년 전의 편지도 이렇게 시대와 배경과 문화가 현지와 달라가지고 이해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3,500년에 써진 책들, 2,000년 전에 써진 책들, 이 책들은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어색한 그런 요소들이 많을까 이걸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랑 공부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을 해가면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부분이 보완된 그런 강의를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익숙되고 또 공부되고 이러면 어느 순간에는 그래 그때 그 문화는 이런 말이었지만 오늘 나에게는 이런 말이야. 예, 이런 이야기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귀납적 성경연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귀납적 성경연구의 방법론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예술전도단의 방법론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얼 모레이라는 분이 박사님이 개발한 건데 그분은 처음에는 성경을 대충 한번 보자. 개괄도 보고요. 그래서 숲을 봤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걸 막 숲에 있는 나무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것도 가지를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막 잎도 보고 뜯어보고 이렇게 보면서 아주 분석을 해보자. 분석을 해버리면 또 모르니까 이걸 전체로 한번 통합을 해가지고 나무가 있는 숲의 이미지를 보자. 이런 관점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SBS나 DBS나 이런 학교를 가면 이런 과정들을 거칠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제 제가 그냥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정도 아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 공부는 기도, 그다음 성경 읽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성경이라는 게 나의 지성으로 깨우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내가 이 성경의 무오함을 내가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하는 게 기도이고요. 그리고 읽습니다. 읽는 것은 성경의 문맥을 파악하는 겁니다. 문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스토리상에서 어떤 문장은 스토리를 봐야만 이해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해라고 했다면 사랑해란 말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인지, 아니면 야 너가 이 사람을 사랑해란 말인지, 아니면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해? 이런 말인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말로 한다면 이게 사랑해 뭐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이제 어감을 알 수 있지만 그냥 글로 적혀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앞뒤 문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문맥상에서 잘한다 이건 완전히 반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전체를. 그럼 창세기 읽으면 창세기에 이런 책이 있구나 이런 것을 한번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은 어떤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지? 요걸 보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적어놨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걸 보는 것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읽으면은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사람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해석이 다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 해석이 되는 거는 솔직히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냐면 이 성경이 쓰여진 거는 3,500년 전, 2,000년 이때 쓰여졌는데 지금 21세기 문화와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내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3,500년을 돌아가서 그때의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만 제대로 된 해석이 되고, 그렇게 해석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야만 그게 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대결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구약에 적어서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형님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그 형수에게 동생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주게 하는 제도였다고요. 그 당시에는 그걸 하나님이 만든 고엘이라는 기업무름이라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였다고. 그런데 지금 그걸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륜하죠. 예. 너 형수에게 임신을 시켜서 애기를 낳게 해줘.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니냐? 진리죠. 언제 진리? 그 당시의 진리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진리는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그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그래서 유산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수를 가장 잘 보호하는 법이 뭔가? 그 당시에는 아들을 만들어주는 거였어. 대를 있게 해주는 거야.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형수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문화가 바뀐 게 다르지만, 그럼 그 문장을 갖고 오늘 우리가 해석하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는 사람 중에 두 분이나 아버님이 성경을 읽다가 유다가 담화를 통해서 낳은 아이를 보고 성경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이 저는 제 주변에 두 분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의 내 문화 가운데서 3,500년 전의 사건을 이해를 하려니까 당연히 이상하죠. 말도 안 되죠. 이런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해석인데, 뭐 이것까지 하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해석해 드리는 부분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묵상은 이제 우리가 해야죠. 알 수 있는 만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진리와 세상이 나를 막 이끌고 이쪽에서 끌 건데 세상은 그럴 텐데 우리는 또 의지적으로 성령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싸움을 하면서 성령님 쪽으로 가는 거. 이게 묵상이죠. 그리고 내가 적용하고요. 또 적용했으면 목사님들은 선포를 하고, 우리 군사님들은 기도하고, 또 학주훈련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성경 공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읽기는, 이 기독적 성경 공부를 할 때는 한 책을 순번에 읽는 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든 뭐 이사야든 이렇게 예레미야든 이런 긴 책도 시작했으면 한 번에 쭉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영화는
처음 시작하면은 배너 같은 경우도 뭐 중간에 잠깐씩은 하지만 끝까지 봐보면서 왜 성경은 맨날 조금씩만 읽으면서 10년이 지나도 끝까지 다 못 읽습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긴 책도 영화 보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알아서 스토리를 알아라. 이런 관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읽는 법을 배웁시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 성경학교에서는 한 번은 공중에서 내리도 보듯이 전체 구조를 한번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말고 쭉 읽자. 요게 첫 번째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시죠. 당장 다음 주에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그래 처음이니까 막 죽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주 출애굽기 못해.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뭐 지쳐서 다 못하실 거예요. 일주일 만에 한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읽는 것이 뭐 쉽지 않으니, 그냥 제가 동영상으로 좀 핵심을 뽑아서 만들어 드릴 거니까 요거 한번 쭉 들으세요. 뭐 제가 보니까 여기 들어온 대부분들은 이런 거 할 필요 없는데, 그런데 이게 어딥니까? 예, 이런 관점입니다. 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경험이 없으신 분은 이런 제 동영상을 가지고 한번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동영상을 보내드리기로 결심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쓰여진 목적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읽자는 겁니다. 문맥을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뭘 강조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것이 컬러 코딩이라는 겁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아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그래서 컬러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컬러 코딩은 책을 천천히 읽으면서 색연필을 가지고 성경의 주요 단어를 색으로 구분하는 이런 거,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스도, 주 이런 게 나오면 노란색으로 칠을 해나가는. 그럼 한 장을 읽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장은 다시 파란색을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칠을 해나가고요. 세 번째는 시간, 네 번째는 장소, 그리고 한 네 번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성경이 어느 정도 보여요. 그럼 다섯 번째는 반복된 단어나 중요한 구절들을 칠하면서 내려갑니다. 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섯 번 읽게 돼요, 성경을. 다섯 번 읽게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틀릴까봐, 놓칠까봐 애쓰는 거, 막, 나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고요. 예, 그냥 터치해도 되고요. 지웠다 써도 되고요. 그냥 내밀러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봐요. 심지어 나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그 줄쳐가면서 읽을 때에 그 감을, 전체 문맥을 잡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만의 책이기 때문에 내가 발견한 하나님, 하나님 여기도 나왔네? 여기 성령님 나왔네? 여기 성자 예수님이 나왔네? 와, 성부, 성자 예수, 성령님이 한 페이지에 다 나왔어. 막 그러면서 막 혼자 좋아하고 이런 것을 이제 느껴보는 것이 이 칼라 코딩입니다. 그래서 뭘 갖고 하면 좋으냐? 처음에는 행방편을 가지고 했었어요. 행방편을 가지고 했더니 색깔은 잘 나고 좋은데 문제는 이 행방편은 이제 처음 그 안에 수액이 많을 때는 뒤로 묻어나요. 그러니까 돌리면은 뭐 붉은 칠 이런 것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쓸 때는 조심해서 해서 살살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쓴 게 그 고층 행방편, 행방 크레용이 있어요. 행방 크레용을 쓰면 좋긴 좋은데 성경이 좀 지저분해지고 여름에는 이게 좀 찐득찐득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성경 두 장 붓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제주도에서는 보니까 요거보다는 요걸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걸 계속 써왔는데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께서 색연필을 한번 써보라고 색연필을 저한테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보니까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옛날에 색연필 쓸 때는 너무 얇아서 그랬는데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요걸 사든지 요걸 사서 이렇게 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이렇게 펴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건데 한번 해보실래요? 자, 마가복음 제가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볼게요. 먼저 이제 노란색 펜을 듭니다. 하나님 나왔죠? 너희 아들 예수 그리스도 노란색 너희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글에 쭉 나가다가 광야에서 뭐 이러는데 주의 길, 주.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내가 내 사자 할 때 이 내도 하나님 같은데 실을 할까 말까? 예, 그거는
칠하고 싶어서 하면 칠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예. 아니, 뭐 내가 대명사까지 하냐? 그러면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쭉 한번 하나님 가지고 가요. 그 다음 시간은 이제 선지서에 있는 거 보면은 뭐 어느 왕 때에 누가 한 거다 뭐 이런 시간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또 이 복음서에도 몇 시에 뭘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주황색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에이, 시작 이것도 시간을 이렇게 쳐줘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칠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딱 하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고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요 정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물을 칠하는 거예요. 인물은 쭉 읽어보면 이사야 나왔지. 그리고 외치는 자, 이 사람이 누구지? 세례 요한이네? 요한이라고 부르네? 이렇게 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녹색을 듭니다. 들고 가다가 광야. 그래, 장소로 쳐주자. 에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해주지 뭐. 예. 여기 광야가 중요하니까. 광야. 이렇게 칠하고. 유대 지방, 예루살렘. 가만히 사람이 나오잖아. 그럼 예루살렘 사람을 파란색으로 칠하는 게 맞아? 아니면 예루살렘은 장소, 사람은 파란색? 어느 게 맞아? 네, 그건 내 마음대로.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칠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 이렇게 장소를 칠하고 나면 4번 정도 읽으면 한 장 정도를 가지고 할 때는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분홍색을 가지고 쭉 읽으면서 그래 길이 많이 나왔어. 길을 준비하는 거야. 길을 준비하는 거야. 오실 길, 그 길이 중요해요. 그렇게 이제 분홍색으로 칠을 합니다. 제사, 세례, 회개랑 같이 연결돼서 중요하죠. 세례로 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5번 읽는 방법입니다. 네. 저는 펜돌라 가지고 5번 읽고 3번 읽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에 이 노란색과 주황색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칠해가면서 시간이 나오면 시간을 칠하고 이렇게 갑니다. 두 번째는 파란색과 녹색을 가지고 사람과 장소를 이렇게 같이 칠해갑니다. 보통 사람이 많으면 장소가 적고요. 장소가 많으면 사람이 적어요. 네, 뺀돌이. 네, 그래서 한 3번, 2번 이렇게 읽으면 3번째는 중요한 게 보여요. 반복되는 것. 이렇게 읽고. 그래서 한 3번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해도 좋고요. 한 번에 펜 5가지 해도 좋은데, 그때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네. 처음 시작은 5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3번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7절부터 15절까지 한번 해보시죠. 제가 5분 시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제 책을 사진 찍은 건데, 실제로부터 보면은 내 뒤에를 주황색 칠했고요. 성령님 나오셨네요. 예수님. 또 그때에 곧 40일 잡힌 후 때가 찼고 가까이 와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황색을 했어요. 뭐 인물은 그렇고요. 장소, 광야, 갈릴리, 예, 장소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앞에 연속으로 세례들 계속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나가면 되니까 뭐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그 책이고요. 어, 저희가 그 어린이 성경 영어라고 TOP라는 어린이 성경 영어가 있거든요. 애들이 와서 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신나게 해요. 이거 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거 애들이 다 한 거거든요. 아주 깨알같이 이렇게 해요. 심지어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면 4개월 코스로 주로 하는데 4개월 하고 나서 마지막 시간은 얘들을 간사님들이 강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간사님들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애들이 신나가지고 막 자기 발표하는데 이야 신기하다. 예,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관찰을 그 컬러 코딩을 해나가면 나중에 보면 굉장히 유익을 많이 말씀들 하세요. 성경이 보이기도 하고요. 뭐 확확 드러나기도 해요. 어떤 거는 이렇게 녹색만 있고요. 어떤 건 녹색이 전혀 없어요. 뭐 이 족보인데 족보는 복잡한데
이 족보 사람들 읽게 나오는데 여기는 파란색 2개밖에, 녹색 2개밖에 없어요. 땅 이야기밖에 없어요. 앞에 순 땅 이야기예요. 이 땅 가진 사람들인데 별로 좋지 못해요. 나그네 시절에서는. 그런데 이 양반들은 땅이 전혀 없어. 다 나이만 있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딱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칼로 푸딩 하면은, 마지막으로 분홍색을 가지고 중요한 걸 표시를 딱 하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것, 중요하게 들어오는 것, 눈에 들어오는 것,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통적인 묵상할 때는 그걸 레마로 잡고 그걸 가지고 묵상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묵상은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 번씩 쓰는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어, 여러분들이 그냥 친숙한 방법으로 묵상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혹시 뭐 나 그동안 묵상 안 해봤는데 뭘 어떻게 하지? 그런 분들은 제가 보내드린 동영상 보시고 그중에서 5분 묵상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냥 하루에 5분시간 묵상부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점점 폭이 넓어질 겁니다. 이 묵상이 너무 좋았던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묵상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난 좋았어 하고 권면을 하면서 자기의 방식대로 소개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방식이 되었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조지 물러가 개발했던 질문식 묵상입니다. 질문 답하는 거죠. 생명의 삶도 그렇고 매일 성경도 그렇고 대부분 묵상집이 질문이 원래 한 7개 되는데 그중에서 한 3개만 내놓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대는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레마 묵상을 하죠. 그죠. 대화식 묵상을 같이 합하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방법들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묵상은 다양하지만 기본은 관찰, 해석, 묵상, 적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이죠. 예, 그래서 컬러 코딩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해석은 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리고 이제 묵상하시는 거죠. 예, 묵상에 대한 이론은 제가 그냥 오늘은 뭐 해봤자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할게요. 예, 실편 107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실 때 누구를 보내느냐? 말씀을 보내요.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 아들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예, 뭐, 제가 설명할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제가 매주 금요일 날 동영상과 강의 자료를 보내드리면은 편리한 시간에 제 마음에는 토요일하고 주일 동안에 동영상 듣고 칼러 코딩 한 3장 정도 하시고 제가 칼러 코딩 할 것도 범위를 정해드릴게요. 하시고 시간 변하는 분들은 뭐 그냥 다 하셔도 되고 저희 파주가 제공하는 가장 부담 없는 성경 프로그램이니까 아주 부담 없이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반은 땅을 이렇게 한 군씩 이렇게 파가는 거예요. 한 군씩.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보는 이런 기능입니다. 근데 이것의 단점은 꾸준히 성경을 공부한다, 뭐 이거는 좋은데 제 한 사람의 관점만 들어가 있죠. 제가 가능하면 다양한 학자들의 관점을 넣어드리려고 애를 쓰지만 시간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힘이 있는 분들은 저희 홈 DBS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강사들이 오세요. 지금 시즌 5가 거의 이번 달이면 끝이 나고 한 달 쉬고 나서 5월달부터 다시 할 텐데 그때부터 조인하시면 아주 다양한 국내에 아주 유수한 다양한 강사님들로부터 각 성경들을 어떤 사람은 이 색깔로 어떤 사람은 이 색깔로 이렇게 해나가서 전체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아래로 더 파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그런 성경 공부 홈 DB에서 제가 시간 되면 이렇게 안내할 테니까 그때 필요한 분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라성 같은 분들이 들어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다른 데에서는 학교장급으로 그렇게 섬기던 분들이 여기 오셔서 조간사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에서 나눔도 아주 풍성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이맵 성경 공부라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계속 한 번씩 이렇게 뭐 한 주에 한 건, 2주에 한 건 이렇게 하면 너무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천천히 가자. 그래서
한 주에 5장 정도만 나가자. 그래서 5장을 뭐 많이 깊이는 못하겠지만 좀 깊이 보고 서로 연결된 것도 보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리딩, 옵저베이션, 뭐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서 읽기, 관찰, 해석, 묵상, 적용, 선포 요 이름을 따서 로이맵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지도인 거죠. 그래서 이걸 역사서 한번 하고 시가서 한번 하고 선지서 한번 하고 신역하고 다시 역사서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했고 지난주에 이사야서 끝나고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이제 공부한 거 좀 발표하고 나면 그 다음 주는 신약 조금 했다가 창세기 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원하시는 분은 창세기 시작할 때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편의성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화요일 저녁에 이 시간에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아침에도 합니다. 그 두 번을 하니까 자기 시간대에 맞는 때 들어오시면 되겠고 또 이것도 뭐 제가 한 번씩 광고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번에 목사님들을 위해서 개발한 것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할게요.